하나님 말씀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인데요. 20절부터 22절까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명절 잘 보내셨죠? 굉장히 이번에 짧아가지고 뭐 이렇게 쉬었다는 느낌 받기보다는 명절 끝났고 하루 쉬고 뭔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오늘이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3월이 되면은 뭔가 시작하는 달로 이렇게 인식이 돼 있습니다. 학교도 개강하고 그리고 3월이 되면 뭔가 또 달라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3월이 되면 뭔가 전진하는 달, 시작하는 달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3월이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뭔가 또 결심하고 뭔가 다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또 날씨도 춥다가 이제 또 따뜻해졌고요. 물론 또 이번 주간에 추워진 때가 있다고는 하지만은 이제 계절도 바뀔 때입니다. 우리 마음가짐도 좀 달라졌으면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좀 기지개를 쫙 펴고 올해 주제처럼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겠다라는 그 다짐들을 실행에 옮기는 이제 또 3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두 번 욥기를 살펴봤습니다. 욥의 행위가 얼마나 의롭고 훌륭했는지 살펴봤어요. 다른 것보다도 욥의 모습을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큼 사단 앞에서 자랑하실 만큼 그의 모습은 뛰어났습니다. 스스로도 정결했고 자녀 교육도 잘 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 재산이 많았지만은 그 재산으로 자신이 누리기보다는 정결하게 살고 자녀들도 혹 죄를 지었을까봐 또 제물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는 또한 늘 그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모습이 순간적으로 뭔가 그냥 세상 말로 삘이 딱 꽂혀가지고 이때 열심히 해보자 그것이 아니라 늘 항상 이러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멋졌고 그 모습을 자랑하고 싶으셨어요. 근데 그 자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단이 시비 걸죠. 한마디로 까닭 없이 그러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 까닭 없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도 어떤 까닭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한다라면은 사단은 그것을 공격할 겁니다. 사단은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해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도 있고 또 울타리처럼 막아주시기 때문에 경배하지 않습니까? 경외하지 않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소유물을 땅에 넘칠 만큼 주고 그것을 보호해 주시니까 그렇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배신할 겁니다. 배반할 겁니다. 등 돌릴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요. 지난번에 끝 마무리가 그랬어요. 사단에게 그러면 다 네 손에 맡기겠다. 대신 욥의 몸에만 손대지 마라 하고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있는 까닭, 그러니까 사단이 생각하는 무엇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것을 이제부터 건들기 시작합니다. 그 건드는 내용이 13절부터 쭉 넘어가요. 13절부터 쭉 넘어가는데 그 내용이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 이건 굉장히 참혹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잠시 마음만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머리도 이렇게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이성을 내려놓고 읽다 보니까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욥기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소설도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실제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소나 나귀, 낙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어떤 재난과 사람들이 약탈해가는 내용들이 한순간에 확 나와버려요. 욥의 소유물을 치는 것이 총 4번이 등장합니다. 4번이 등장하는데 쉴 새 없이 쳐대요.
뭔가 재앙이 와서 이걸 잘 견뎌볼까 했는데 견디기도 전에 또 다른 재앙이 오는 내용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시작은 1장 13절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처음에 시작이 이렇게 나와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단어가 하루는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루는 특정한 어떤 날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 가운데 어느 날입니다. 예고도 없어요. 다른 날과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징조도 없고 예고도 없고 뭔가 혹시나 하는 예감도 들 수 없는 그냥 평상시와 다른 것이 없는 평범한 날. 행동도 다른 날과 다름없습니다.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평범하게 음식 먹고 포도주 마실 때입니다. 그냥 식사하는 거예요. 평상시와 다름없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예상치 못하게 다가올 때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들이 근데 가끔 착각해요. 하나님 믿으면은 이러한 일들이 없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하나님 믿으면 만사형통 된다, 뭐 이런 거요. 만사형통 된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믿으면은 고난과 고통 이런 것도 없다, 뭐 이런 거요. 이런 거 말도 되지 않은 일입니다. 솔직히 고난에 대비를 하고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을까를 생각하는 거지 고난과 고통이 없을 거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교회에서도 혹시나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만사형통됩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마케팅이에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현혹하는 얘기입니다. 욥이요,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사람이고 굉장히 경건했고 뛰어난 사람인데 그냥 하루는 평범한 그날에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우리들이 좀 깊이 봐야 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 그 잘 된다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정답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굉장히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세상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라는 말은 거짓이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는 행사 중에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장례식이에요. 사실 교회 다니면 잘 되는 거면은 장례식도 다른 데보다는 좀 적거나 막말로 더 심하면 없거나 해야 되는데 제가 가는 교회마다 장례식이 굉장히 많았던 교회들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전국을 안 다녀본 곳이 없어요. 솔직히 안 다녀본 곳이 없는데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장례가 터지면 가요. 뭐 땅끝 해남도 갑니다. 근데 장례식장을 찍고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장례식 주변이 어떻게 생겼는지만 보지 그곳이 어떤지 몰라요. 교회에 장례식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 구제연금 모아서 도와줄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 믿는데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그런 일 벌어집니다. 하나님 믿어도 어려움을 당하고요.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헌금 열심히 한다 해도 갑작스럽게 어느 날 하루는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내게 닥쳐옵니다. 그냥 하루는이에요. 예상치 못한 하루는입니다. 14절 15절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굉장히 평안해 보이죠. 머릿속을 그려보세요. 그냥 하루는 평범한 여느 날과 다르지 않은 하루는 소가 밭을 갈고 나귀가 그 곁에서 풀을 먹고 있습니다. 너무나 평안한 하루예요. 그런데 15절에서 갑자기 등장합니다. 스바 사람이 갑자기예요. 갑자기.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선전포고하지 않았어요.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우리 단어 한번 기억해 볼까요? 하루는 평범한 하루. 갑자기 일이 들이닥쳤습니다. 어느 때요?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 평화로운 하루에 갑자기 일이 닥칩니다. 갑자기예요. 고통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느 정도로요? 그거를 다 빼앗고
지금 이 소식을 알리러 온 종 외에는 다 죽임을 당할 정도입니다. 고통과 고난이 이렇게 닥쳐온다고? 우리는 가끔 이상한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하나님께 죄 졌으니까 그렇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이 있는데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평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보면은 형통한 날도 나오고 곤고한 날도 나와요. 근데 이것을 다 하나님이 병행하셨다라고 나옵니다. 병행하셨다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장래일을 능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예상조차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장래일을 알고 싶어서 발버둥 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도 가끔 점치러 다니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신문에 오늘의 운세가 뜨면은 봐요. 그 운세를 보고 왠지 찝찝한 게 있으면 조심하려고 하죠. 어느 방향이 위험하다? 그럼 왠지 돌아서 가려고 하고요. 그런데 그게 맞지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의 운세 띠가 있는데 12지신에서 그것도 우상이거든요. 12개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운명이 12가지로 나눠질까요? 다 똑같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속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런 일도 있거든요. 기도에 효염이 있다. 용하다. 기도하면 잘 맞추더라. 어느 기도원 갔더니 어떤 분이 잘하더라. 그러면 그런 데를 찾아가요. 어이없이. 근데 분명히 여기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장래일 어떤 일이요?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게 하셨다라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형통한 날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공고한 날도 있어요. 하루는 갑자기 고통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16절과 17절에 또 등장합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저는 이 말이 반복되거든요. 16절, 17절, 18절까지도 반복돼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17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18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무슨 말이죠? 사환이 와서 얘기를 해요. 소와 다 뺏어가고 종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기 전에 와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습니다. 참 희한하죠. 다 살라버렸는데 전날 한 사람만 남았어요. 이거 뭐 합리적 의심이죠. 이렇게 일부러 하나님이 하셨구나예요. 우리는 희한하네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은 당한 사람 입장에선 진짜 열받을 일이죠. 게다가 욥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여기 종도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하늘의 불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의 재산인 양과 종들을 다 불살라 버렸어요. 소식을 못 들었으면 좀 괜찮을 텐데 소식 전날 한 사람은 또 살려놨어요. 이거 열받을 일이죠. 그런데 17절에 또 이어집니다. 이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왔어요. 말하고 막 듣고 있는데 저기서 뭔가 뛰어와요. 종이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지금 세 번째니까. 세 번째 사람이 와요. 얘기합니다.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똑같아요.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뢰러 왔습니다. 이런 것은 한국에서 막장 드라마에서도 안 써요. 너무나 우연의 우연인데 다 안 좋아요. 게다가 똑같이 종 한 사람씩만 남아요. 그 소식을 전해줄 종. 재산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고 빼앗기고 혼자만 남습니다. 동방에서 유력한 사람이란 유력이라는 말은 재산이 많은 사람을 더 뜻한다. 그 뜻으로 봐도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재산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하나씩 다 앗아갑니다. 이거 스트레스 엄청날 겁니다. 갈대 사람이 갑자기 하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스바 사람이 와서 다 뺏어가고 미칠 지경이죠. 속이 터지죠. 이런 우연도 없고 이런 충격도 없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실제 이야기거든요. 있었던 일입니다. 창세기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욥의 이야기는 실제입니다. 재앙이에요. 화재로 전 재산을 잃은 굉장히 슬픈 사람들의 뉴스가 나오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 강남 쪽에 화재가 크게 나서 구룡마을 그쪽이 다 전소돼서 어디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막 이렇게 슬픔에 잠긴 분들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분들보다 더한 사건이 아마 이걸 겁니다. 엄청난 재산이 우연의 우연 같은 사람이 와서 뺏어가고 하나님의 불이 뺏어가고 또 사람이 와서 뺏어갔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멘붕일 겁니다. 멘붕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악의 최악을 지금 욥이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 최악이 아직 끝나질 않아요. 18절 19절에서 욥의 자녀들 얘기가 등장하는데요. 18절 19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나와요. 재산이 이제 다 날라갔습니다. 뭐 지금으로 따지면 몇백억, 몇천억 있었던 재산이 다 날라갔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에서 처음에 나왔었죠. 맏형의 집에서 마시고 먹고 있었다고.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칩니다. 이거는 이럴 수가 없는데 기둥이 하나만 치고 그냥 내려오면 몇 가지라도 있으면서 그 지붕을 견뎠을 텐데 내 모퉁이를 다 쳐버려요. 그랬더니 청년들 위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죽어버려요. 자녀가 10명이었는데 다 죽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여기도 한 사람만 살아남아서 소식을 전합니다. 가족의 사망 소식은 스트레스 지수 중에서 최고의 위에 있습니다. 자녀의 죽음, 아내의 죽음, 남편의 죽음이. 그런데 재산을 몽땅 잃어버려서 멘붕에 빠져 있는 그에게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큰 바람이 불어서 돌풍이 불어서 집 내 모퉁이의 기둥을 쳐버렸어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한쪽만 쳤어도 도망간 새라도 있었을 것이고 10명 중에 한두 명이라도 살았을 텐데 그냥 다 죽어버렸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냥 하루에 어느 날 그냥 평범한 날 평상시와 다름없는 평온한 날이었는데 갑자기 일이 들이닥치기 시작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안 좋은 소식을 전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뛰어와요. 또 전해요. 4번이 등장합니다. 이 순간 어땠을까요? 뭐 스트레스 지수 얘기했지만은 아마도 이때 욥의 스트레스 지수를 재보면은 아마 세계적으로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 이건 신기록을 세웠을 겁니다. 이건 수치로도 따질 수 없을 만한 일이었을 겁니다. 자녀 한 명도 그런데 몽땅 모든 자녀가 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일은 벌어졌고 이 일에 대하여서 욥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달린 문제입니다.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전에 살펴봤지만은 경건한 사람,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이런 일이 닥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누가 교회를 이런 얘기하면 누가 나오겠어요? 열심히 하나님 믿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믿으셔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오죠. 실제로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청년에게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은 왜 교회 다녀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실제로 그랬거든요. 신입생으로 올라온 청년에게 야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꼭 하나님이 꼭 이 인류 대학들 보내주시는 건 아니야. 합격시켜 주신 건 아니야. 그랬더니 그럴 거면 왜 교회를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까닭이죠. 사단은 그것을 공격할 테고 까닭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제일 충격이었을 겁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는 엄청나거든요. 그 자녀를 키우면서 어떻게 보면은 부모로서 모든 걸 쏟아 부을 만큼 정말 소중한 존재인데 그 존재를 다 싸그리 가져가셨어요. 이 일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 저주지만은 언제든지
평범한 어느 날 하루는 그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욥의 대처가 어떻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미리 준비하자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아마도 스스로도 목숨을 끊으려고 노력할지도 모를 정도일 겁니다. 이 정도의 이런 일이라면요. 부유한 욥의 재산이 날아갔고 사랑했던 자녀 10명. 얼마나 사랑인지 아시잖아요. 그들이 죄를 졌을까 봐 또 제사도 드리고 그랬던 자녀가 한날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의 반응이 오늘 아까 읽었던 20에서 22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20절에서 22절인데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까지는 충분히 공감되고 이해가 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큰 슬픔을 당했을 때 표현하는 방식들이에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리는 것은 그런 방식들입니다. 미칠 지경인 거죠.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근데 그 다음 단어가 엎드려라는 것이 가운데 껴서 엎드려, 이거는 통곡하고 막 미칠 지경이 아니라 엎드려 예배합니다. 이해가 되질 않아요. 예배한다고 나옵니다. 이 예배는 다른 성경에서는 경배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예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의를 표한다,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지금 앞의 내용과 이 예배는 전혀 걸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감사할 때 앞에 좋은 게 있을 때 하죠. 앞에 재앙이 연달아 4번이나 들이닥쳤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배한다고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딱 한 번 봤어요. 어느 때 봤냐면 제가 교사, 그러니까 모태신앙을 다녔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감사헌금을 드렸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자녀가 대학에서 떨어졌대요. 그래서 감사하대요. 여기 대학 준비한 학생 하나 있는데 그렇게 감사헌금 드릴 수 있을까요?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용하면서 웃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이가 없어서. 자녀가 대학 쳤는데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런 감사기도 저는 지금까지 처음 들었어요. 그날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제가 청년 때였고 어떤 분이 냈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욥이 지금 그거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제 재산 다 거둬가시고 제 자녀들까지 거둬가셨네요. 하나님,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하나님께 경의를 올려드립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 행위를 합니다. 이 행위가 왜 그럴까라는 것이 21절에 나와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다 라고 나옵니다. 저는 이 믿음에 올라가기까지는 한참 남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마디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거죠. 뭐 우리가 뭐 이거 같은 의미니까 공술의 공수거예요. 우리가 쓸 용어는 아니지만은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게다가 오늘 설교 제목을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이렇게 놨는데 이 고백이 너무나 놀라워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원망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놀라워요. 슬픔에 빠지는 것까지는 우리하고 똑같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나오는 대처가 너무 달라요. 아주 다릅니다. 이런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엎드려 예배하면서 멋진 고백을 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그 소유권을 늘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부가 되게 하셨는데, 한마디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갑부가 되게 하셨는데 이 모든 재산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생각을 늘 했을 것 같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 이걸 만몬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대에 내 것이라는 것을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맡고 있다라는 청지기 사상을 갖고 있지 않은 한 이런 고백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아마도 세상 싸움이 그거 같아요. 내 것 때문에 싸워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소유권의 싸움이잖아요. 서로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욥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고 저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직입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 것을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어느 정도로요? 자녀까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니에요. 자녀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거두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주권은 뭐냐? 하나님 마음대로 해요.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엿장수가 엿과일을 전 동네에서는 뭐 2번 두드렸고 그 다음 동네에서는 3번 두드렸고 그 다음 동네에서는 몇 번 두드려요? 4번이 아니라 엿장수 마음대로. 규칙이 없어요. 왜요? 엿장수와 엿과일을 몇 번 두드리는 것은 엿장수 마음이에요. 그걸 엿장수의 주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요. 이렇게 불공평한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우리들은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좋아요. 하나님은 악한 것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해되는 것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부모하고 자녀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좀 아실 겁니다. 자녀 입장에서 어렸을 때 부모가 보통 무엇을 해라 보다는 하지 말란 얘기를 더 많이 하거든요. 이건 하지 마, 저건 하지 마, 이건 위험해,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것을 하면 안 좋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 차이보다 더 큰 차이가 하나님과 나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데 우리 편에서는, 내 편에서는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도저히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은 무조건 맞습니다. 틀리신 분, 실수가 있으신 분이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실수가 없으시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완벽하지 않는다라면 따질 수 있죠. 하나님을 딱 한번 잠깐 와보십시오.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내가 뭘 잘못했나요? 따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끔 살아가면서 그런 걸 고민하죠. 왜 하나님 저 사람은 저만한 재능을 많이 주셨고, 저는 그런 걸 또 원망하거든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키가 크게 만드시고 왜는 작게 만드시고, 왜 저 사람은 밤에 많이 먹어도 살 안 찌게 하시고 밤에 안 먹어도 살찌게 하시고. 불공평하잖아요. 왜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그러면 하나님 그러실 겁니다. 내 마음이야.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내 마음이야. 왜 누구에게는 많이 주셨나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대신 주신 것에 대해서 청지기로서 책임져라, 이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높이 있는 물건을 막 빼내라 이런 얘기 잘 안 하시겠죠. 키 큰 사람한테 하시겠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저에게 노래로 사람들에게 위안을 줘라 이렇게 안 하실 겁니다. 근데 노래 잘하게 만든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시겠죠. 하나님은 야, 너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라, 선교 사역지에 예배당 짓게 돈 보내라, 저한테는 안 하시겠죠. 저한테도 동참하게끔 하시겠지만은 그렇게 큰 액수는 돈을 많이 하나님이 주신 자에게 요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많이 받은 사람은 또 그만큼의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그냥 주시지 않았거든요. 은사를 그냥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은
틀린 적이 없으셔요. 앞으로도 틀리지 않고요. 완벽하게 선하시고 완벽한 계획 가운데 그 일을 진행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순간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지. 어느 정도로요?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욥한테 이만큼 주셨는데 재산도 뺏어가고 자녀를 거두어 가시는 것은 얼마나 큰 슬픔에 빠졌겠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욥은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미리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욥이 고백했는데 저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지금서부터 준비 잘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혹시라도 마음에 든다 하시더라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설교를 얘기 전해주는 건 좋지만은 이 설교로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욥은 이렇게 했대. 너도 이럴 때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열받습니다. 특히 고난 당한 사람한테는 욥, 너 네 고통 고난은 욥에 비하면 세 발의 피야. 욥도 이랬는데 너도 더해.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적용할 게 아니라 나에게 적용할 부분입니다. 내가 이 본문을 보고 준비할 부분이에요. 욥이 이랬구나. 지금 나는 욥만큼의 고난 당하진 않지만은 혹 고난이 올 때 이 자세로 내가 대처해야 되겠구나. 미칠 지경이 돼서 막 뭔가 터지고 싶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혀 모르겠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뜻은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린 아이들이 아무리 고민해도 부모 마음 모릅니다. 왜 그렇게 시키는지 몰라요. 왜 하지 말라고 하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초콜릿이 맛있어서 매일 먹고 싶은데 부모가 막아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청지기라는 것,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하나님 마음대로 모든 것을 선하게 계획하시고 실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얘기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의 하루는 갑자기 정말 정신 못 차리게 연달아 재앙과 고통과 고난을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세를 지금서부터 조금씩 갖춰야 합니다. 욥의 이야기는 반전되는 것이 있지만 아직까지 욥의 모습은 우리가 충분히 따라가고 본받을 만합니다. 고통과 고난의 연속, 누군가에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야기하기보다는 오늘 나에게 적용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준비하시고 늘 생각하시고 이런 일을 당할 때 지금부터 준비한 그곳으로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한 시간 가질게요. 주신 이도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시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